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도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이라는 것, 돕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로 시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노동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확하게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도움이 어떤 것인지, 돕는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 돕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압제와 핍박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도움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요,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면 삶은 이만큼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적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움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 돕다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도움이라는 내용을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도움의 본질과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움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어떨 때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을 더하거나 또는 보탤 때 우리는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보태는 일 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언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그런 부족함을 채우거나 연약한 분들을 더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움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려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자, 벽돌을 구워야 했고요, 흙을 이겨야 했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돕는 것이 될까요? 자, 벽돌을 구워야 했고 흙을 이겨야 했으며 농사를 잘 지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이 될까요? 벽돌을 더 잘 짓는 것을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벽돌을 잘 만드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흙 이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이 수확물이 더 많이 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돕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아무리 잘 구운들
흙을 잘 이긴들,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 한들,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의 상태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삶이 아무리 조금씩 나아져도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도움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언가 내게 조금 더 영향력을 주거나 힘을 보태줘서 이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는 걸 돕는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육아를 좀 도와줄게, 집안일을 좀 도와줄게, 뭐 이 정도로 생각해요. 돕는다 개념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봐야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도움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보태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성질과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돕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삶이 조금 더 나아져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되어서 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만드는 일을 성경에서는 돕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만날 때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맛보고 되새기게 되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고 점점 더 확신해지게 돼서 내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완전히 바꾸셔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 염려와 갈등과 불안의 상태에서 편강과 안식의 상태, 우리의 많은 번민과 걱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와 위로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돕는 자의 하나님, 구원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과 구원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의 개념은 완전히 뭔가 정체성과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뀌는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고요. 자,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가 모세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냐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바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일에만 항상 몰두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알고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변화의 첫 번째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본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무언가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목격하게 하셨어요. 또 그 내용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가족을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우리가 초반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바로의 왕이 남자아기들 다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장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인구를 제한해야 되겠어. 아들만 다 죽여버려. 딸들만 살려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바로의 통치 안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볼 수 없었어요. 본다고 할지라도 떠져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이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강물에 뛰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키키했던 것이 모세가 당시 살고 있었던 당시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하여도 내가 직접 기를 수도 없고요. 기른다 하여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모세는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성경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다시 만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내를 만들게 되고 아들들을 만들게 된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을 때에 모세가 나서서 막 그걸 도와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네가 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남을 돕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에 피신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쁜 일 아닙니까? 잘못된 일 아니에요? 아니 뭔가 핍박을 받는 사람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아닌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쁘게 된 일이 완전히 나쁘게 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이뤘어요? 가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손에서는 가족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 있는 미디안 왕이 보내셔서 오히려 아내를 만들게 되고 아들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있어 보이면 핍박을 받는 것, 도망을 가는 것, 어디론가 우리가 떠나가는 것 안 좋고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뭐 잘못한 것도 특별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하게 되죠. 게다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면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인생을 걸쳐서 살펴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을 그냥 상황에 맞닥뜨려서만 살았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행한 일이었군요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언가 나타나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내가 맞춰진 혈당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그 상황을 탈피하게 하셔서 마침내 얻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무엇인지, 가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집안이 어렵거나 뜻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신하거나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시선과 그의 관점 안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온전히 나쁘게 된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교회에 안 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힘든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요. 걱정 의심이 없는데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삶의 일에 뭔가 보태주시지 않았죠. 그냥 숫자 6자리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6자리만 가르쳐 주시면 교회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걱정의심 안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권, 세상 사람한테 그 줄만 좀 잘 세우게 하면, 그 서로 뽑기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게 진짜 도움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노예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진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아내를 만나게 하고 아들들을 보게 하셔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고 생명이구나. 그 아들들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끊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서 서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애굽은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스핑크스가 있었고요. 나일강이 있었고요. 하늘과 커다란 대지와 땅, 노력만 하면, 조금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방식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세요.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생명이고 가치로운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숫자 몇 자 가르쳐서 그걸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케 해주시는 능력,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들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자들이 되신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에요. 거기에 묻혀 계실 겁니까? 억울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어 계실 것입니까? 아니죠.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중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발견케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장인이 등장해요.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장인이 등장해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장인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장모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장인으로 쓸 때도 있고 장모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아내의 아버지 또는 아내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쳤다가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죠. 그 도망간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도 받지 않았던 것을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기 딸 시보라를 내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결혼하게 하지요. 우리가 단순히 이 얘기로 들으면 모세가 그 시보라가 먹고 있던 양떼에게 물을 마시고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 괜찮네. 그래서 결혼시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딸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딸은 전 재산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가족 식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전부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자신에게 어떤 남자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전 재산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몸과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바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 중에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성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다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딸들 갖고 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해.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인데? 저도 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 와가지고 얘 만약에 들에 딸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딸을 내어줬단 말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서 돕는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를 보태는 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다 내어줘서 그것과 결합하게 해서 이 자가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열매를 얻고 자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전부이자 생명이자 목숨과도 같은 모든 것을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내어주어서 그와 결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살게 되지요.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함께 듣고 그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하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는 원래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한 레위인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낳았을 때 바로의 공주에 맡겨져서 길렀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 모세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는 그렇게 자랐죠. 실제로 모세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를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전부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게 바로 돕는 것이고, 그가 결합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았을 때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모양을 통해서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은, 우리 깨달아야 되는 도움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뭔가를 하는 것, 내가 손을 한 뼘 도와주는 것, 한 번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내어 맡기고 자신의 전 재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줘서 그로 생명을 얻어 살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 한 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자신 전부를 주셨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왜요? 너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돕는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돕는다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게 됨을 기뻐하고 그가 많은 것을 열심히 듣고 함께 잔치를 베풀며 춤을 추는 자가 바로 그 아버지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점점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것,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이게 바로 아버지구나. 아, 이게 바로 돕는다의 개념이구나. 바로 그가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를 깨달아 아는 모세는 그 이드로로부터 뭘 배우냐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돕는다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아버지와 같았던 이드로가 와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고 담당하는데 혼자서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문제를 상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맡기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요. 이게 돕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혼자서 일을 처리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진짜 돕는다의 개념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의인화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구했던 것은 지혜,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치러야 될 그의 숙제가 뭐냐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잖아요. 기생 2명이 왔습니다. 한 아이를 들고 왔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이 아이를 친부권을 주장하면서 했던 것이죠.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냥 반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야 너도 반 갖고 너도 반 갖고 가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이가 죽는 것보다 아이를 나누는 것보다 내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엄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반으로 갈라라 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내가 가지지 못할지언정 저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서 나의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익을 포기하고 아이의 그 착륙을 포기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예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가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이야. 그럼 그들이 목적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모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니 그 방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다르게 하라.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전에서도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7집사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또는 조언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이야기하는 순간 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우리가 전해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의 일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며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돕는 자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제가 우리 장로님도 허락해 주셔서 기도원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기도원에 다녀왔었는데요. 작년에는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맡길 사람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올해는 우리 부교육자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연말에서 새롭게 넘어갈 때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허락도 해주셨고 제가 감당했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저도 막 이렇게 여기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천을 다해야 돼. 뭘 꼭 내가 해야 돼. 약간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늦으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또 소홀히 해서 하던 그런 어떤 거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꾸 어른들이 그런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 얼굴이 검해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얼굴이 검해. 얼굴 하는데 막 푸석푸석해. 아니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막 생기가 돋아야 되고 생명이 돋아야 있고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기뻐야 하는데 말씀을 전할수록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했었어요. 한때는 또 왜 이렇게 또 살이 빠지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나?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게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도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일들을 감당하고 났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제 지나왔더니 제일 먼저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안 하고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이게 이렇게 확 나아질까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일은 옥토교회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옥토교회는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최대한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자꾸 맡겨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 우리에는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너무 많아.
말씀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성실히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집사님들 계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도 계셔. 왜 만나게 하셨을까? 너로 막 이끌어가라고? 그게 아니고 맡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해. 그분이 하실 거야. 너는 그걸 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널 증인으로 세운 것이지 자꾸 교사로 설리지 마. 그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한 시간, 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렇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요.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 노회 행사한다 그러면 그거 좀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노회에. 원래는 운전하고 막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난주에 사실은 뭐 시차례 모임도 있어 가서 막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접대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기도회 가는 것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옥토교회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해주신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때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회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밥을 각자 먹고 오라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교회인데 뭐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진 않더라도 우리 조금이라도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혼자 하면 힘들 게 뻔해요.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건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감독이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마침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분들이 점심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300만 원 잡았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꼴이에요. 12번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회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심 간식을 좀 전도회별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한식 좋아하시면 한식 한번 먹는 것이고, 좀 젊으신 분들은 양식 좋아하면 양식 한번 먹는 것이고, 우리는 좀 건강을 위해서 떡이나 야채를 좀 먹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한 번씩 그 돈을 가지고 자체도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하면 혼자서 다 안 해도 되니까, 일도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럼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셔서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일이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면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됐죠. 내년에 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나와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주일 예배 때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찬양대라고 부르지요.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여의치 않고 지휘자도 안 계신 상황인데 일일이 준비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담으로 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가 잔치인데, 우리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인데 그걸 기뻐하고 막 누리고 가야 되는데, 며칠부터 고민하고 이걸 다음 주에 또 뭐 하나 마치 매일 밥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도 좀 쓰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전도위원회에서 이제 찬양도 좀 준비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었단 말이죠.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하고 조금 더 유연해져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막 감당해서 막 그것 때문에 무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누고 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즐겁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우리에게 더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자들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록 우리 삶이 노예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노예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설레이며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해 주시더라고. 어떻게 막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 이 일들을 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묶어주셔서 한뜻 띄어서 서로 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나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였는데 이드로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맞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는데 장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혈육의 아버지에 대해서, 혈육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못 느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잘 섬겨주시고 품어주신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아버지 같다. 잘 갔다 오셨어요? 춥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손 달게 잡아주시면서 괜찮았어요? 기도했어요? 얼굴 봐. 권사님이 어머니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요, 그것들을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이전에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옥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것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